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앙 입문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기도문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주기도문의 배경, 주기도문의 구조,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청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우리 청원은요 크게 이제 네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청원은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교재 이제 1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청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청원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청원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 청원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건데요. 그럼 이 첫 번째 우리 청원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럼 우리 인간은요,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결핍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외부에서부터, 이런 밖에서부터 이런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런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인간의 결핍, 인간의 필요들을 누가 채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뭐 공기, 이런 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생명, 이런 삶의 이 터전 자체를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거라고요.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해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다. 외부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결핍과 그런 필요들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곧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내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 주실 때 딱 하루치만 여러분 거두게 하신다고요. 근데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날들은요, 여러분 딱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여러분 그 이상으로 거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썩어버려.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요 하루치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만나도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요. 뭐 이틀치, 3일치, 뭐 한 달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요,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을 제어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여러분 맡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그러니까 재물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밭에 이 소출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재산과 이 소출을 내가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부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 버리세요. 결국 그 부자는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창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의지하고 재산 의지하고 부동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창고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덧붙이시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고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래요. 영원한 양식인 동시에 일용할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은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필요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시다. 이 의미를요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청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청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요. 마치 하나님과 이게 거래하는 것처럼 이런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이런 필사본들을 보면 이 순서가 사실은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간구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용서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언제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주님께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지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거든요. 근데 그런 빚을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빚을 이런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 순서를요. 이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늘 용서를 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착각인데요. 근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늘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해코지를 당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을 하는 이런 그 이면에는요, 그 근저에는 사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냥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인 내가 죄인인 너를 그러니까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가 의인이라는 이런 착각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피해자라는 근데 그런 생각도 여러분 떨쳐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이 통렬한 회개 있죠. 그런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선포하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거.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고 죄인들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정한 거듭남의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청원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늘 용서를 하는 입장이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통렬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청원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청원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건데요. 이러한 강구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런 망가뜨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뭐 끌어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이런 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런 스스로 이런 시험에 이런 걸려 넘어진 거라고요. 이 안에 이 욕심을 이런 제어하지 못한 결과. 그럼 이 하와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나는 그런 열매처럼 여러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 욕심, 이 탐심을요, 여러분 제어하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시험에 여러분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땅판 값을요, 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전부냐고. 그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땅 판 것의 그냥 반입니다.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전부라고 그냥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이제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지라고 시험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덫을 놓으신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시험에 여러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란 올무 덫을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놓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이 탐심에 우리가 스스로 이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탐심을 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들 치열하게 잘 싸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요,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곳곳이 다 지뢰밭이,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탄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또 그런 사탄이요,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주 이 달콤한 근데 그런 유혹거리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던져준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공격에 여러분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요, 여러분 그 유혹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험한 곳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방어적인 차원,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이죠.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 피하는 거, 멀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상책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우리아의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도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을요, 멀리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에는요 역시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거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유혹이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방하는 차원,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 상황 되도록 하여튼 피하고 멀리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네 번째 우리 청원입니다.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게 예방적인 방어적인 차원의 간구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우리가 이제 악에 빠졌을 때에 그러니까 죄를 이제 범해서 이 죄의 그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이런 사후에라도요 악에서 건져 달라는 그런 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도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 지금 빠져 있는데 악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악을 악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악이란 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다움 있죠.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다. 성경은요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그럼 사람답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다움이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람다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도요 이런 마음을 다해서 이런 정성을 다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요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을 여러분 들로 이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된다. 여러분 이웃을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인은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이 동생 아벨을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한다고. 그게 바로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이 간구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모든 시험 모든 악의 근원은 결국 죄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악에는요 그 밑바탕에는 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언제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이 시험과 싸워야 되고 매일 여러분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그러니까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구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 맺은 말, 송영이라고도 하는데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맺은 말 송영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다 여러분 듣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다 들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이 기도의 향연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 하늘이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이 올려드릴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병든 자들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아멘으로. 아멘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는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멘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요.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삶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우리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몸부림 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멘으로 이런 끝맺는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는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과 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이 주기도문을요 암송하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주기도문이 오늘 정말 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 입문반 이제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오늘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